안녕하세요. 이성문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율법과는 그럼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림을 그리면서 또 설명을 해볼게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죠. 맨날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를 그리는데, 예전에는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어둠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죠.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은 뭐야?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껍데기가 누군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그릇 안에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요. 돈, 명예, 어떤 소유, 아름다움, 미, 뭐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요. 왜 그러냐면 그 속이 공허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처음에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율법은 글로 되어 있는 거죠. 글로. 그래서 그렇죠. 문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율법은 악한가? 아니요.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림자로서 그림자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만약에 이성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성범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글로 쓰는 거예요. 키가 뭐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라는 것을 쓰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문자적으로 기록을 한 내용들이요. 근데 이 글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글로 표현하면 저에 대해서 써봤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저를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하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 우리가 어떤 나라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 문자적으로라도 그림자로서라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으면 그제서 거짓말이 이게 나쁜 거구나,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에 대해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그림자와 같지만 그래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직접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정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인간과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문자로 보던 것을 이제는 칼라 TV로 보는 거죠. 예전엔 책만 보다가 이제 칼라 TV가 오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성범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니까 율법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을 폐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은
이 계시가 완전히 폐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어떤 기준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온전한 것이 오게 되어졌으니까, 더 온전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본바요, 우리가 만져보고 경험하게 되어진 것을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율법은 언제까지 보세요. 여기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 아는 자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겠죠.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언제만 허용이 됩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 법으로 이제 법의 조항들을 가지고선 이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죄인이다 땅땅땅 하면은 먼저 고소를 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죠. 거기에 따르는 형벌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죽었어요. 사형은 만약에 당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이 법에 적용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데 이 사람이 만약에 죽었어요. 고소를 하고 뭐 심판을 받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지, 죽게 되어지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봐도 어떤 사람이 막 조사를 받고 뭐 엄청난 혐의를 받고선 조사를 받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공소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는, 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그를 주관하는 거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았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당시에 혼인을 하게 되면은 이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의 당사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언약은 이제 효력을 잃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그러므로 만일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가면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이지만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 죄의 율법에 이 사단의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율법의 지배를 받고 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이랬던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진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가 뭐냐? 우리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되어졌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앉히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어제는 뭐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한다. 그렇죠? 율법 아래 거하던 자들이 이제는 은혜 아래, 죄 가운데 지내던 자들이 이제 의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고 악의 지배를 받던 자들이 이제 선의 지배를 받게 돼요. 소속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같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느니 이는 다르니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이것을 했냐면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자유함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율법 폐기론자들이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율법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율법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큰 것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져서 이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김받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로 기록한 율법이 우리 안에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영이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어요. 이제 글로 표현하던 것들이 그림자였던 것이 이제 실체가 오니까 칼라 TV가 오니까 그 사람이 직접 나에게 오니까 필요가 없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열매들이 이제 송글송글 우리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의 역사에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으니 이제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영의 새로운 것. 이건 뭐야?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니 율법이 죄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망과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보세요. 율법으로 하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죄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어두움이니까 빛이 들어와야 뭐가 선이고 악인지를 알 수.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였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죠. 그리고 율법이 왔으면은 우리가 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 죄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가 더 살아나고 죄를 싫어하고 죄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되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살았어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도다. 그래서 율법이 오면은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림자니까. 근데 그게 올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내가 정말 죽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직 포로된 자로서 사단에 포로된 자로서 이 사망과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로서는 율법이 들어와 봤자 우리의 심각한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나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에 선한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며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됐다는 것은 이 율법의 근거에서 우리를 고소하고 심판하고 재판에서 형벌을 받고 죽게 하는 거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율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근데 그림자지만 희미한 불빛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슬퍼하시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의 표정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일 본문이 재밌는데요. 네, 또 내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